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레위기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 제단의 본문으로 삼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단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의 온전한 요소들이 다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제사의 예물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과 절차들을 하나씩 알게 되어서 레위기의 말씀들이 굉장히 마음에 가깝게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말씀 읽을 때 쉽게 이해되진 않으시죠? 좀 깝깝한 것 같고, 이게 도대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제가 그냥 여러분 도움을 위해서 조그맣게 정리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슨 제가 쭉 나오는데,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5가지가 있고 방법에 따라서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제, 거제 이런 것도 제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종류가 5가지.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번제는 이 성격에서 보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자원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죄를 범하였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제로 드려야 될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한 관계, 죄로 말미암아 불화가 일어나는 문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나와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근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내 안에 감사, 그러니까 번제는 신앙의 일상의 신앙 고백과 경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오늘날로 말로 바꾸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굳이 하자면 헌신 예배 같은 거. 저는 헌신 예배 이미 안 드리기로 작정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늘 헌신 예배 드리면 헌신을 안 했다가 그날만 헌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데,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이 결혼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지, 결혼 안 했다가 결혼 기념일에 다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 쭉 살아왔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도, 헌신 안 했다가 드디어 내가 무슨 재직으로 헌신한다 이런 측면이 아닌 거죠. 어떤 면에서 헌신 예배가 아니라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는 예배, 이렇게 가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장 1절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 이럴 때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소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기쁨의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뭐 찬양의 예배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함,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측면에서 드려지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이죠. 또 속죄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나 혹은 의식적으로 부정함과 허물로 말미암은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멀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지는 그 제사가 속죄제이고요. 속건제는 하나님과 또 이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지거나 이런 불의한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차원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5개는 좀 기억하시겠어요? 종류가 많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그러나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제사가 있구나. 종류도, 드리는 방법도 4가지가 나옵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 화제라는 건 불화자니까 불로 태워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드렸던 5가지 제사는 다 화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도, 소제로 드려지는 곡식도 다 불로 태워서. 이건 화제로 드릴지니라 이건 다 불로 태워서 드려야 된다. 그런데 해당되는 제사가 5가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불로 태워서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로 태운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을 화제 가운데 놔둔 것이죠. 요제라는 것은 화목제와 속건제 드릴 때 혹은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칠 때 요제, 높이 들어 앞뒤로 흔드는, 그러니까 그 허벅지나 이 엉덩이 살 같은 걸 높이 들어서 앞뒤로 흔드는 거. 앞뒤로 보통 이제 이렇게 어르신한테 드릴 때도 이렇게 드리잖아요. 또 왕한테 드릴 때도 이렇게 드린 것처럼 앞으로 들여서 앞뒤로 흔드는 거. 이것을 요제라고 얘기하고, 거제는 높이 들어서 위아래로, 혹시 곡식당 같은 건데 막 기뻐서 막 이렇게 즐거워서 뛸 때 막 이렇게 위아래로 드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했다고요. 드리고 하고, 또 요 거제를 들 때는 이렇게 제물을 들고. 구약의 예배가, 제사가 엄숙하지만 않았다고요. 실제로 들고 흔들고 위아래로 하고 기뻐하고, 특히 곡식단을 갖고 오고 11조나 전리품을 바칠 때는 거제로 하나님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행하시, 막 기뻐하고 뛰놀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 거제라는 것. 전제라는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내 삶이, 내 생애가 이제 마칠 때가 되어서 전제가 되어 뿌려진다. 이 얘기는 다른 제물과 함께 포도주나 독주가 되어서 함께 그 위에 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 봉사함을 상징하거나 나의 생명을 다 드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제물을 번제로 드려라. 근데 번제에 드리는 방법은 화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번제나 화제나 그게 그거 같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이고 법인 거죠. 레위기 1장 6절, 2절, 3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모세오경, 이 토라의 핵심이 레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그 방법, 그것을 예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이 딱 레위기 1장 1절 2절 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애들 말이 그 영혼 없는 대답 있잖아요. 영혼 없는 대답.
알았어. 아무 별로 마음엔 감동도 없고 그냥 대답은 해야 되겠고 이런 차원에서 영혼 없는 대답.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영혼 없는 대답처럼 하나님 내가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고 혹시 혼날 수 있을 것 같고 나가긴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영혼 없는 대답,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재물 없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아가는데 정말 마음에서 그것이 없을 때는 정말 알맹이 싹 빠진 상태로 형식만으로 드려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의 모든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고요. 그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죄악들을 해결하시는 그 제물이 친히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물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제사를 완성했다는 얘기가 이제 제사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상징이었는데 그것의 실제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을 우리 개신교들 너무 많이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을 구약부터 알고 있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이죠.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완성의 실제 가운데 살아내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제물로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지만 또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제는 산 제물. 살아있다는 얘기 요즘 많이 하죠? 실제 살아있는 힘. 산 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 이제는 살아있다라는.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실제적인 그 몸을 쳐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성도의 옳은 의가 무엇입니까? 옳은 행실이니라.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죠. 몸이 아무리 귀찮아도 그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행동으로 온전히 드려질 때 그것이 산 제물이 되어 드려집니다. 오늘날 구약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물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제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로서의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해졌던 산 제물이 갖고 오셔야 됩니다.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몸으로 살아냈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함으로 행동으로 살아냈던 그 삶의 행동들이요. 그래서 재물이 없는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까? 그 말씀으로 씨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막 노력해보고 그래서 사라지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못 살 때는 다시 주님 앞에 더 의지해야 되고 살아냈을 때는 하나님께 더 감사와 기쁨을 그러니까 사나 못 사나 우리는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날은 이게 너무 값싼 복음과 값싼 영접기도 하나만으로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착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산 제물이 된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을 계속 찾다가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4번을 봤는데요. 속이 지금 미식미식거려서 잠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제사 드리는 것을 번제로 해서 속죄제 드리는 것을 실제로 만든 영상 있었어요.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영상을 찾다가 찾았어요. 4분짜리인데요. 제가 그걸 어제 오늘 4번인가 봤는데요. 지금 속이 메시꺼운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울렁거려가지고요. 여러분 아마 그 영상 보면 오늘 점심은 거의 못 먹을 것 같다는데 그래서 그냥 배려 차원에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정 궁금하시면 유튜브나 제가 다음에서 그냥 구약 제사 동영상 딱 쳐갖고 찾으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궁금하신 분 한번 강한 심장을 가지고 보시고요. 이 시간엔 그 CGN TV에서 영상으로 나와 있는 거,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재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이 흠없는 재물인지 점검하죠. 안수는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온 죄인이 하는 것이죠.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죄가 전가되는 거죠. 재물은 누가 잡아요? As the lamb burns, the judgment is on the lamb. You and I, we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light of God, with the smile of God, and the blessings of God Almighty. Hallelujah.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걸 재현했던 일이 있었는데 양을 잡아요. 누가 잡냐면 죄인이 잡아요. 잡을 때 양이 죽는 소리부터 시작하여 피가 나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그릇에 담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번제단 가서 부어서 태우고 이런 과정을 한 5분 정도 쭉 편집해서 놨는데 원하시는 분은 구원의 감격이 떨어지시는 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손짓합니다. 그럼 그것이 완성되어진 것이지 예수님이 완성함으로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실 양 하나 죽고 양의 목에서 피가 절철 흘러나오는 것 같고도 사람의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과 정결과 깨끗함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원래의 원형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완성이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왔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셨는데 화목해 하는 직책을 누구에게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줬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으로 이 화목해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많은 죄인되었던 이 세상의 사람과 일들과 나라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나에게까지 적용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1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그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러분, 제사의 가장 큰 핵심은 은혜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의 핵심은 은혜로 바뀌어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정말 내 마음의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현대인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만약에 9시 뉴스에 누가 범죄를 범해갖고 뭐 이렇게 인질극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럴 때 9시 뉴스의 그 사회자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생각인데 현대인은 그걸 뭘로 바꿨냐면 스트레스로 바꿨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그 말 단어에다가 죄를 집어넣으면 제가 보기엔 그건 90%는 맞을 것 같아요.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와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 그러면 왠지 죄와는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그냥 외부적인 압박과 눌림과 외부적인 압박과 눌림이 왜 와요? 내가 죄에 대해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에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그 앞에서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마음에 이 양심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현대 의학적 용어를 바꿨을지 모르지만 가장 핵심은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보면 6장 앞부분입니다. 6장 2절부터 6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번제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대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아멘. 아멘. 네. 여기 하도 많은 게 나오니까 별로 마음이 안 와닿으시죠? 이럴 때는 빨리 쉬운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을 보셔서 현대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슬쩍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2절쯤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림으로 죄를 지었으면 곧 이웃이 자신에게 맡긴 물건과 관련해 이웃을 속이거나 이웃이 나에게 맡겼는데 속였어요.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빼앗거나 그 물건을 사치하거나.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평양 대부흥 때 회개했던 장로님의 죄 고백이 이거였죠.
친구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기 아내와 가족을 돌보라고 돈을 맡겼는데 죽고 났으니까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어 그를 자기 마음대로 썼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하면서 그 일이 회개의 기폭제가 되는 사건이 되었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잃어버린 물건을 죽고도 거짓말하거나 길 가다가 5만 원짜리가 떨어졌어요. 주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주웠어요.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으시죠. 오늘은 왠지 이렇게 그때는 또 성경적인 얘기 안 해요. 운이 좋아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 물건을 죽고도 거짓말하거나 사람이 짓기 쉬운 죄와 관련해 거짓 맹세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밥 안 먹었는데도 나 정말 안 먹었어요 라고 해요. 정말 기분이 화가 났는데도 나 화 안 났어요. 이런 정말 짓기 쉬운 그런 죄를 할지라도 결국 그가 죄를 짓고 유죄인 것이 드러나면 그는 자기의 이게 보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고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 안 하고 있는 거 갖다만 줘도 우리는 막 대단하다 이야기하죠. 신분에도 나고 이런 점. 근데 대부분 또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그 사람과의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의 전령 가운데 빠져있던 것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7절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죄의 속죄,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음을 선언해주는 이 기능을 또한 해야 된다. 구약이 왜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신약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도 우리의 행위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의 문제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가 덜 중요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육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10개 있으니까 공사하다 하나 잘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9개나 남았으니 아직 거 하나 없어져도 괜찮지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혈관 중에 한 곳이라도 터지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뇌출혈 아주 큰 거죠. 뇌에서 혈관, 실핏줄 하나 터짐으로 뇌에 이게 눌림의 현상이 일어나서부터 시작하여 뇌가 점차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산소가 공급 안 되고 이러면서. 뇌출혈은 정말 아주 위급한 질병이죠. 우리 몸에 조그만 병균이 들어와도 이 정도야 괜찮아. 이렇게 가지를 않는다고요. 들어오면 곧바로 열이 나거나 몸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해서 내 몸에 병균이 침투했다라는 것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몸이 살아가기 힘들다고요. 육이 그런데 영도 똑같다고요. 요까지 거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요까지 것 하는 것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 몸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그 조그만 죄악, 조그만 질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서 결국 우리의 심령을 계속 갉아먹기 시작하고 돌아다니며 상처내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그러한 죄 하나라도 그냥 쉽게 넘어가선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이지 우리로 하여금 막 어떤 옥죄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지독함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가 제사장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와 요즘 보혈 기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더 깊이와 실제를 알게 하시니까 정말 더 감사한 것 같아요. 회개 기도하면서 저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요. 내가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으로.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가지도 하나님은 죄라 이야기하시고 그 부분이 내 영을, 내 심령을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하여 화살이 되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찌르고 또 그 말에 내가 찔림을 받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주위에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배로 말미암아, 제사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사법에 따라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저 성경 말씀이 먼저 보여요. 여러분 2층 고 위에 딱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제단 위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금하신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걸 시기 하신다고요. 그거를 확 태워버리신다고요.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있고 28절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를 베푸는데 물 세례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분다는 건데 성령만 있습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불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만 묵상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 뭐라고 할까요? 저는 김치찌개 좋아하니까 막 정말 맛있는 김치와 김치찌개는 역시 돼지고기가 넣어야 맛있어요. 돼지고기를 딱 넣고 약간 묵은지에다가 그냥 국물도 할 수만 있으면 육수 같은 국물 딱 넣고 그리고 거기에 몇 가지를 넣고 그리고 이제 딱 놔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백날을 가만히 있어도 가만 놔두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죠? 끓여야 돼요. 불로 끓여야 돼요. 밥도요, 이상하게 그냥 똑같은 밥인데도 찬밥과 그걸 데펴서 불로 데펴서 뜨거운 밥 먹으면 맛이 확 달라집니다. 그렇죠? 쌀이 밥이 되어지는 경우도 불이 다 되는 거예요. 배고파지네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불이 들어가야 그 열이 들어가야 끓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섞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음식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이런 그 음식의 원리도 같은데 하나님도 불이시라고요. 불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을 넣어준다. 우리가 아무리 온전한 제물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온전한 무엇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이게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가스레인지에 불 없이 올라가 있는 냄비와 같은 거예요. 고기도 최고급, 제일 좋은 김치, 제일 좋은 뭐 국물 아무리 했는데 불이 없으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느낌이 오시죠? 교회를 30년 다녔고 성경은 다 알고 있고 막 신학적으로도 다 꿰고 있고 그럼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불이 없으면 그냥 먹지 못하는 그냥 담아져 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그 재물을 태우신다. 저는 이 성령에 충만하라 이 얘기가 해도 된다 이 얘기인 줄 알았다가 이게 명령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절박하게 느껴지죠. 히브리서 사도행전 2장 2절 봅시다. 시작.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가 120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본 사람은 500명이었지만 380명은 벌써 사라지고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것을 기다림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본 사람이요, 부활도 본 사람이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이요, 기적도 본 사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좋은 음식에 모든 좋은 재료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주의 성령이 하늘에 마치 불의 혀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호련히 주님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그들이 끓기 시작하고 끓으니까 전혀 딱딱했던 뼈다귀 속에서도 정말 진국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불로 타기 시작하니까 입을 통하여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고 방언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이 방언 나오는데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 자기가 보기엔 랄랄라 떳떳던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런데 지나가던 외국에 거류하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인 줄 알아듣기 시작하고 성령의 불로 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주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아니라 그 모든 제물에 이 제사 예법대로 이거 다 갖춰지면서 거기에 결국 불로 항상 꺼지지 아니하는 그 불로 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거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쩌다가 한번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냥 냉랭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전 그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하러 온대요. 저의 목적은 여러분이 구경꾼 만드는 데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태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불이 다 같이. 그래서 불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불이 모든 사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서 그 불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불이 임해요. 그래서 완전히 뭐 타든지 지지든지 삶든지 볶아지든지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요. 저는 아주 냉철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론에 정확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 찾아서 한 20년을 헤맸었어요. 더 나은 이론, 더 나은 논리, 더 나은 신학, 더 나은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불로 확 태우니까요. 오히려 무식할수록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식해도 쓰시고 유식해도 쓰시고요. 무식과 유식을 우리는 자꾸 막 가변끈 갖고 막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상관없이 다 모아놓고 한 방에 태우시면서 다 같이 쓰시더라고요. 나무가 무식한 나무와 유식한 나무 어떤 게 더 잘 탈까요? 그건 우리는 비교할 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단에 불이 있어요. 그 제단의 불이 재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그 타면서 나는 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제사마다 나옵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계속 말씀 읽으신 분 아시겠지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계속 나오죠. 제사 때마다 화제로 불로 모든 5가지 종류의 제사들은 다 화제로 드리니까 그러면서 꼭 끝날 때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가 자꾸 농담이 생각나서 비실비실 웃는 건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도 고기 구워서 드시는 걸 정말 좋아하시고 특히 생고기를 좋아하시나 보다. 양념 타는 것보다는 생고기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참 고기 굽는 걸 좋아하시네. 내가 하나님 닮았나? 이러면서 계속 읽을 때마다 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시네. 이러면. 근데 정말 이게 오늘날도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사무엘상 7장 8절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그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에서 전쟁하는 줄 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빨리 진지를 구축하고 대항할 싸울 준비를 해라. 그런데 사무엘은 역시 선지자답게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향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니라. 성도의 기도라고요.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이 고기 타는 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가요.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그 사모님이 탁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죠. 하나님이 향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향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는데 죄로 인하여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할 수가, 왜요? 임하시면 심판이니까요. 빛이 임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냥 통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신 제물을 갖고 오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향으로 올려드렸어요. 그 향을 맞는 순간 하나님은 뭐가 나와요? 드디어 내가 만나겠구나. 드디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드디어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만날 수 있겠구나. 이게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다. 그래서 제사에 이 향이 항상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기도만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향기. 어느 단체에서 뭐 이렇게 부를 때 우린 향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호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향기라고 불러주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향이 나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향이 항상 올라가게 하라. 이것이 이제는 어렵지 않죠.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한 그 시간에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기도하라고요. 했다 말했다 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기도를 안 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지만 기도에 또 폭식하는 것도요.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지쳐갖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다가 또 하루 종일 또 이것도 그거보다는 일정하게요. 음식을 안 먹는 것도 문제지만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다 먹어갖고 배가 완전히 빵빵해지고 그리고 일주일 금식하는 건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되어집니다. 일정하게 꾸준하게 쉬지 말고 향이 되어서 올라가라. 이 향이 돼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신학적으로 금방 풀어지시죠. 이제 말씀들을 아시니까요.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우리가 이번에 보혈기도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벽돌이 놓게 되어진다. 내가 하루를 그 벽돌, 행함으로 벽돌을 놓지 않냐면 사단이 살짝 자기 벽돌을 갖다 놓는다. 그래서 결국 그 벽돌로 사단이 갖다 놓은 벽돌로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번제단에 그 드려지는 화제로 드려지고 소제로 그 요제와 거제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내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불을 갖고 일하다가 그 불이 닿을 때 이곳에 와서 다시 충전을 받고 다시 그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재단이 이해되니까 이제 레위기 정말 이해가 팍팍 되시죠? 아직 안 되세요?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향을 올려드리고 이게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것인지 이 제물의 실제가 무엇이고 오늘은 내가 어떻게 제물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향기로 올라가야 하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구약은 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행 연습해. 절기가 뭐라고요? 절기. 모헤드. 성회. 성회가 예행 연습이에요. 영회. 예행 연습. 너희들 모일 때마다 이걸 예행 연습하라고요. 그럼 절기로 모였을 때마다 성회로 모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행 연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오신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실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온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로 부응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세대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세대를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의 집이 되어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레위기에 이렇게 재미없었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나에 다가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제단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제사장이 되고 그 제물이 되어서 그 향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마지막 때는 예배 싸움입니다. 제사 싸움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경배하느냐 싸움입니다. 사탄이 그냥 어둠의 세력만 놔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배하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 세상에 살 수 없도록 꽉 점점 잡으면서 만들어오고 있어요. 쪼여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과 같이 자기의 생명이 죽을 줄 알고 자기의 모든 직책이 끊어질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생명을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의 제물을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을 내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를 바꿨던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임하셔서 그 어둠의 영들을 다 쫓아내고 어둠의 권세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샘플이 구약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사건이고 사무엘 사건이 그렇고 다윗 사건이 그렇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 여러분,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제단 위에 불이 꺼지는 순간 이제는 아무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 없는 걸 원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 데는 무덤이라 그랬죠. 무덤은 아무 얘기가 없고 문제가 없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문제가 많지? 문제가 없는 것보다 문제가 많은 게 훨씬 낫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문제입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문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결국 죄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향이 되어서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고 행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이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이 직분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